현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과 현상들을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운행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신인 사탄에 의해서 그리고 거짓말쟁이의 아비인 루시퍼의 아들들이 사탄주의적 행태를 미국을 비롯한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의 불의와 부정의와 악함과 온갖 술책들과 타락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로 점철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뉴스, 지겨울 정도로 정말 너무 마귀적이고 사탄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숨쉬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거짓인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를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과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참으로 성경은 이 거짓과 모든 악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모든 악함의 근원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사탄에 장악되어 버린 그리고 그의 아들, 딸이 되어버린 이 사악한 자들의 행위의 그 본연이 어디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이런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행태들, 이러한 모든 것의 근원이 사탄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명백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단순한 악의 원리일 뿐이고 이러한 악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과 같은 실체 없는 존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일종의 말라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존재는 인간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단순한 악의 원리가 아니라 한 인격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는 두루다니며 울부짖고 또한 사슬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악의 원리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탄, 마귀, 바알세불, 벨리알, 대적자, 용, 뱀 등과 같은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이 이름들 중에 하나로 174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천상의 실력자입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이며 이 세상의 신입니다. 먼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기원은 다소 신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창조된 존재이고 극도로 높여졌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왕자의 근위병이었습니다. 사탄은 그가 창조된 날로부터 불법이 그에게서 발견되기 전까지 모든 길에서 완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의 충만함과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이 아름다움이 교만을 일으켜서 스스로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보석들로 덮여 있었고 모두 금으로 뜬 옷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정원인 에덴에 거주했습니다. 이곳은 지상의 에덴을 말하지 않고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언자 에스겔은 두루 왕이란 사람을 언급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것과 같은 두루 왕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므로 대언자 에스겔은 여기서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가졌던 원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타락의 원인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은 아침 혹은 새벽의 아들 루시퍼로 불리는데 이것은 그가 창조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새벽별들이 즉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창조된 다른 다스리는 존재들, 곧 천사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루시퍼, 즉 아침의 아들이라 불린 인물이 다시 4절에서는 바빌론 왕이라 불리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묘사된 인물과 같은 바빌론 왕은 이제까지 없었으므로 이 구절은 바빌론의 미래의 왕을 묘사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재건된 바빌론을 자신의 본거지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가 적그리스도를 미리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루시퍼 또는 사탄이 적그리스도 안에 내주할 것이며 그때 그는 바빌론의 왕이 될 것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에서 사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너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너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자는 땅을 떨게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 구절들은 사탄의 오만, 세상의 불행에 대한 그의 책임, 그리고 그의 파멸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며 실제로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권능과 영광은 그에게 넘겨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이 자신에게 속해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가 자기 우월성을 인정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왕국들을 예수님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탄이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이 사탄의 아들, 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에 그리고 부정의에 앞장서고 있는 수괴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탄의 현재의 위치입니다. 사탄의 현재 위치에 대해 거론할 때 대개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탄이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지옥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묘사된 천사들은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떠나서 암흑 속에 영원한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탄의 천사들을 가리키지 않고 자기들이 죄로 인해 노아의 홍수를 불러온 특별한 계층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현재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1장에서 2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자기들이 맡은 일을 보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욥이 살던 때의 관행이었고 사탄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을 때 그는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살던 때, 즉 주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아직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하늘에서 추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하늘의 영역에서와 땅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움직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사탄의 왕국입니다. 사탄은 왕으로서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소수들이 있는 영적 사감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이런 말씀들로부터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그리고 높은 곳들에 있는 사악한 영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사들은 대언자 다니엘이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어떤 민족들을 주관하는 통치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사자를 다니엘에게 보냈었으나 사탄이 지배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영적인 존재인 통치자가 3주 동안 그를 방해했고 결국 천사장 미가엘이 그를 구하기 위해 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먼저 이 사탄은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사탄의 체제에 속하는 모든 사람과 사탄의 올가미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들에 속해 있는 하부 조직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모든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의 현상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을 가림으로써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목적을 위해 사탄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설교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곧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는 엄청난 배도의 선동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도처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몸의 부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있어 아주 교활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가능하다면 사탄은 선택받은 자들조차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온 인류의 관심을 일으킬 만한 위대한 성경 주제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교리로 더럽히는 방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주의 재림에 대해 수많은 거짓 가르침을 세우고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 공표함으로써 교회로부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복된 소망을 강탈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이것 또한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치유받으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탄은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새로운 사고 등과 같은 거짓 체계들을 개발해냈습니다. 또한 사탄은 영의 세계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의 강력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비주의 혹은 강신술을 개발해냈습니다. 또 사탄은 폭력과 박해로는 교회를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전술을 바꾸어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도록 미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이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탄은 웅대한 문명을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교회를 미혹시켜 사회 개선을 통해 그리스도 없는 천년왕국의 도래를 믿도록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소망은 사회봉사를 통한 행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을 대체하는 데 있습니다. 또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부차적인 것들에 돌리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혼구령이라는 원초적 사역을 게을리하게 하여 세상의 복음화를 지연시키고 주님의 재림을 연기시켜서 끝없는 구덩이 속에 갇힐 자신의 멸망을 늦추는 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과 악 사이의 전쟁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글거리입니다. 사탄의 유익에 따라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녀와 함께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로써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된 씨의 탄생을 막기 위해 사탄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도록 합니다.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기 위하여 사탄은 바벨탑의 건축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언어의 혼잡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탄의 이 같은 대립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는 사탄이 인류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가진 술책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가 이르렀을 때 헤롯을 시켜 2살 아래의 베들레헴에 있는 산의 아이를 모두 죽이게 한 자도 바로 이 사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으로 인해 약해진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이기려 하고 성전의 꼭대기로부터 그리스도 자신이 뛰어내리라고 제안한 자도 바로 이 사탄이었습니다. 나사렛의 언덕 꼭대기에서 성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밑으로 던져버리려고 시도한 것과 갈릴리 바다에서 2번이나 폭풍이 일어난 것도 그리스도를 멸하라는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사탄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한 싸움을 다시 시작했고 마침내 가롯 유다로 하여금 자기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겟세마네의 어둠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대속하시기 직전에 육체적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은 마침내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자 사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막으려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사탄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의 길고 긴 이야기입니다. 이제 끝으로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탄은 여전히 자신의 저주를 하늘에 속한 곳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늘에 속한 곳으로부터 쫓겨나 땅에 거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탄은 자신의 때가 단지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며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기 종말에 이르러서 그의 짐승과 거짓된 자는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질 것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천사가 사탄을 사로잡아 이미 만들어진 거대한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다 찰 즈음에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날 것이지만 그는 곧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를 위해 오래전에 예비된 불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가하는 시대들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사탄의 기원에서 사탄의 마지막 운명에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사탄에 대한 모든 말씀드립니다. 저뒤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상은 사탄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거짓과 사감과 악한 모든 것들이 총망라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그의 아들, 딸들을 통해 이 세상을 공고히 하려 하는 사탄의 술책임을 아시고 우리가 사탄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 그리고 구약의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여서 이 시대를 정확하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육적 눈과 귀가 열리는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현상들 이면에 있는 영적 세계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움과 거짓과 답답한 그리고 알 수 없고 또 궁금했던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앞의 뉴스와 그런 현상들에 몰입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언해 주신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갈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일들과 미국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 땅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적 그리스도가 함께 평화 조약을 맺고 협약을 맺고 7년 반 동안 7년 동안 이 땅에서 대환란을 겪게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언해 주신 그 말씀임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요한계시록의 그런 예언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서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깨우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십시오.